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마다 무릎 꿇고 밤마다 눈물로 간구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을 때, 병원 검사 결과는 여전히 나쁘고 자녀는 여전히 연락을 안 하고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일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기도의 정답을 가르쳐드리는 강의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어떤 이는 평생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당신보다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오늘날로 치면 아마도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을 겁니다.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단순히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둘째 부인 브닌나의 조롱이 한나를 짓눌렀습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임신 소식을 전하는데 한나의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태를 닫으셨네.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 말이 한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그 해도 한나는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지만 한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를 않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남편의 위로는 진심이었지만 한나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때였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본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의 꾸짖는 소리에 한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톡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음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기도하러 왔다가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엘리는 한나의 진심을 알고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빛이 돌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닌데 한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임신했습니다. 10달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보면 최소한 몇 년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패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한나가 매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단지 응답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한나의 기도는 더 깊어졌고 그녀의 신앙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나가 결혼 첫 해에 아들을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태어났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한나의 서원도 없었을 것이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선지자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나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고향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좋은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민족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은 좋은데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이 종이 제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지만 시간이 더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세가 되었고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도 늙어갔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 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순간만큼은 웃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99세입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이제 와서 자식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세기 18장에서는 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두려워하며 부인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응답이 온다는 게 오히려 믿기지 않을 때 주님 정말입니까? 정말 지금도 가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웃음은 이제 조롱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때가 75세였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25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때로는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고, 때로는 왕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75세에 바로 이삭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낳았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75세면 늙었지만 불가능한 나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삭의 탄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그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완벽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더 독특합니다.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아니, 롤러코스터라기보다는 끝없이 떨어지는 추락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에만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들은 이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을 찾아 들판에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했지만 맏형 르우벤의 만류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기도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꿈을 주신 건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예이긴 하지만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요셉을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또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폭직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복직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셉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곧 풀려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요셉은 감옥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은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였습니다. 13년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몇 번이나 기도했을까요? 몇 번이나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주님, 제게 주신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루아침에 요셉은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세에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이 30세에 이르러 갑자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난 13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디발의 집에서 배운 관리 능력,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꿈을 해석하는 경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나중에 요셉이 형들과 재회했을 때 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만약 형들이 자신을 팔지 않았다면 애굽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관리 능력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2년을 더 기다리지 않았다면 때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구한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만 구원받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가족을, 아니 온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요셉처럼 느껴집니까?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희망을 품었다가 또 실망하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요셉도 1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13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관여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실 때마다 이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누이들은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절박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시면 곧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즉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말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매들도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오실까요? 내일은 오실까요? 나사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자매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발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안 오셨을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걸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한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섭섭함, 실망,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왔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우리가 연락했잖아요. 주님은 오빠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늦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신학적으로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원하는 것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슬픔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이 치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맞는 때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셨다면 나사로는 병에서 나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훌륭한 의사시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단순히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즉시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개입하셨더라면, 주님이 내 기도를 진작 들어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나, 아브라함과 사라, 요셉, 나사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다렸다는 것 외에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한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탄식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메신저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단지 응답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나는 아마도 결혼 첫 해에 아이를 갖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바로 아들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즉시 구출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즉시 오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들의 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나가 일찍 아이를 가졌다면 사무엘은 태어났겠지만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75세에 아이를 가졌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일찍 구출되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즉시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겠지만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세 번째 패턴은 이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한나가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를 달라고 구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동안 그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요셉이 기다리는 동안 그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키웠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일찍 응답을 받았다면 그녀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일찍 응답을 받았다면 그의 믿음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일찍 풀려났다면 그는 총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네 번째 패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큽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한 민족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구출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병 고침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조롱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채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응답이 안 보인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25년이나 걸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오빠의 병 고침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큽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광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한나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한민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고난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 응답은 여러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기다림 끝에 오는 응답은 더 달고 더 귀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두 번 반복할까요? 기다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회복입니까? 자녀의 돌아옴입니까? 재정의 해결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무엇이든 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처럼 지금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처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나의 기다림 끝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 끝에 이삭이 왔습니다. 요셉의 기다림 끝에 총리의 자리가 왔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끝에 부활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끝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투산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도 곧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